몇 주 전 토요일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오늘 오후 5시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참 반갑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그 주일날을 긴장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5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 바싹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게 많구나.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연약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 손주들 데리고 부여를 지나가는데 7살 된 손주가 합이 우리 여기서 살자. 시골인데 왜? 그랬더니 북한하고 멀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구나.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문의 생자를 보면요, 이 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 한 마리가 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소가 외줄을 타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고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이 있는데, 일찍이 칼뱅이라는 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렇게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으로 옮겨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속이지요. 사라가 예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누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 짓는데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나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죄 짓기 쉬워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 산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두려우니까 아무리 바로의 왕이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왕의 이야기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 시편 36편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것은 죄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 까짓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도 갖고 부끄러운 마음도 갖고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의 메시지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끼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 자기가 죄에 대하여 민감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시퍼렇게 눈뜨고 쳐다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에 화인 맞았단 말이 있죠. 양심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화인을 맞아서 그건 뭐냐면 인두 같은 걸로 그 마음을 확 찢어놨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것으로 찢으면 검게 탄 그 자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속임수를 하면서도 아주 뻔뻔합니다.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소도둑 됩니까? 아닙니다. 소를 훔칠 때보다 바늘 훔칠 때가 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 바늘을 훔치는 바늘도둑이 어떠냐면 자기가 바늘 탁 훔칠 때 너무 불안해.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소를 훔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과감하게 저런 일까지 했을까?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바늘로 시작해서 소까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하여 민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묻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지요.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칼을 탁 들었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야, 정말로 네가 내 말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너가 정말로 나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 자식 때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손주 때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살아도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갖죠. 아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다른 말씀 보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부족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는 100% 망하게 돼 있어. 공산주의 이론은 이거예요. 세상에는요 계급이 다 있어가지고 이 계급 때문에 계속 착취가 일어나서 저 밑에 노동자들은 계속 못 산다. 그래서 그 사회혁명을 이렇게 하고서 똑같이 나눠져서 공평한 유토피아를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공산주의의 세상이요. 사고야.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서로 마음을 잘 나눠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저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 사람이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출발선에 딱 써 있는데 전부 다 출발 대기하려고 딱 써 있어. 대기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려고 대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겨서 내가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찔러 갖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다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든. 자, 시작하면 누가 그 시작하는데 옆에 사람 돌봐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실패되고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내가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우리 이제부터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보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잘 되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죄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마음 갖고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고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우리들이 뭐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어림도 없는 소리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모두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찔림도 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이 세상이 그래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말씀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들이 어떤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의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회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200만 원 월급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까? 적게 받는 겁니까? 모른다고 대답해 주세요. 자, 200만 원 월급 받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몰라요. 어떤 사람이 200만 원 많아. 왜?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200만 원 많지. 근데 200만 원 받은 사람이 3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된다고. 그럼 300만 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300만 원 받은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겠어요? 적겠다고 생각하겠어요? 100만 원 받는 친구 보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500만 원 받는 친구 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돈을 내가 200만 원 받아가지고서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500만 원을 받아서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받아서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받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다르다, 주관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잘 준비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더 긍휼히 너의 삶을 내가 지켜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사회적 혁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나누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야.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 모두가 다 줄에 서가지고서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 땅 하면 어떻게 하면 뺏어갖고 내가 가지고, 다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 의식하고 내가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